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쭉 읽어보셨으면서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 목사님 읽으실 때 아하, 이건 내가 알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10계명이지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 있으시면 아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요즘 보면 밝은 얼굴들 이런 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맑은 말들 그런 거 잘 들려지지 않아요. 밝은 얼굴, 맑은 말들 그런 거 들리고 보이면 참 행복할 텐데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입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한 분이 전도되어서 오셨어요. 원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요, 지하철입니다. 인천 지하철을 탔는데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부부셔요. 부부 직분이 제가 잘 얼굴을 모르는 걸 보니까 그냥 집사님 부부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냥 전철에 앉아만 계셨대요. 앉아만 있는데도 그 오신 분이 그냥 보고 났더니 그냥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같이들 환영하는 자리에 오셨었어요. 밝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꼭 무슨 앞을 트고 뒤를 트고 이렇게 막 꺾어 올려야지 얼굴이 밝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하려고 목소리가 낭낭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밝은 얼굴들, 맑은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이 정말로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많이 가치들 불안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해져요. 불만이 가득하면 당연히 불행하게 됩니다. 세상이 불행해지니 밝은 얼굴들, 맑은 말들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들이 제대로 붙잡아지지 않는 한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딱 자리 잡게 하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셔요.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십니다. 안개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사람들은 두리번거리죠. 요즘이 딱 그렇습니다. 안개 자욱한 세상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누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죠. 안개 낀 세상에서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들려지는 이야기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너희들 안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래요.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네가 정말로 소망하는 게 뭔지, 네가 찾고 싶어하는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네 안에서 발견하랍니다. 그리고 그것들 따라 살아가래요. 듣기는 좋은데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안개 속이어서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힘들게 우리 안은 더 안개 속입니다. 우리 안은 더 요지경이에요. 노래도 있죠. 내 안엔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난 더 너무 힘들어요. 내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죠. 그러니 안팎으로 두리번거리며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며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배고프고 궁핍하고 가난한 게 꼭 돈이 없어서만은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 냉장고를 뒤지죠. 배부른 사람들은 냉장고 안 뒤집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인생의 의미가 뭔지 여기도 귀 기울여보고 여기도 들춰보고 내 마음 이곳저곳을 헤매봅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증거는 우리의 가난함이에요. 우리가 빈궁한 사람이죠.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떡이 아무리 많아도 그 빈궁함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배고픔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요 가난하지 않게 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 않게 해요. 확실하고 확고하고 견고하게 이 땅을 걸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닻이 되어 주실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코어 근육이라고 그러죠. 이 중심의 근육을 세우시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말씀들은요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는 여기 10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려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셔요.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면 우리가 걷는 것,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빌리 엘리엇 그래가지고 영화도 있었죠. 꼬맹이가 무슨 유명한 무용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 까만 백조 옷을 입고 확 뜁니다. 뭐 백조의 호수 아니면 백조 나오는 그 발레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 그 발레의 뭐 코레오그래퍼라 그래가지고요, 발레 움직임들을 다 기획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획이에요. 그렇게 까만 백조가 확 뛰어오르는 거죠. 백조들이, 까만 남자 백조들이 막 군무로 그냥 뛰어오르는 뭐 그런 발레 코레오그래피가 있는 무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발레 몸의 움직임이 점점 아름다워지려면, 아마 발레 하는 사람들, 그 무용수들은요, 그냥 여기 있는 척추 이 뒤쪽, 그러니까 중심 근육만 아름답지 않아요. 그것만 튼튼하지 않아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의 근육들이 다 아름답고 단단해져야 그 모습들을 만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10계명 아니면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은요, 우리의 삶을 딱 세우는 코어가 될 거예요. 코어만 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더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점점 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갈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 그나마 똑바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곳에서는 중심이 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 수부터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담의 기쁨입니다. 즐거움을 찾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도대체 그래서 헤매누고 있는 세상에서 아담, 사람은 무엇으로 기뻐할 건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지만 영화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일을 맡기셔서 우리는 그 일 감당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즐거워하고 그 일을 감당합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새롭게 만들며 갈 거예요. 없는 것들을 만들 겁니다. 이미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그것도 그냥 반짝거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듯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 세상으로 새롭게 만들며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삶의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선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코어, 그 중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손끝서부터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단장시키실 거예요. 성령님은 신부를 단장시키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시킬 겁니다. 우리를 정말로 멋지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은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제일 시작은 어디요? 중심이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약속, 그 목적, 그 위대한 목적과 그 복되신 약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시작돼야 되는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십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앞에 보면 아니면 뒤에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살도록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찾아 헤매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목적을 확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안개 낀 숲속에서 보물 찾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속, 그 험한 마음속을 뒤져서 거기서 네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고, 삶의 목적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 만드신 이가 우리 가운데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의미가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참된 생명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가운데 우리는 영광이 가득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요, 여기에서 벗어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라고 하는데 아담은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목적에서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 참된 삶의 동산에서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죠. 목적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거야 됩니다. 그래야 기뻐하는 건데 밖으로 나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밖으로 나간 사람을 모르겠다, 그냥 실패 땡, 다음번 해보자 하고 다시 500원짜리를 넣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그 위대하신 목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또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목적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로 하여금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겠다는 복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이라는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 거예요. 위대한 목적을 가진, 그래서 복된 약속을 누릴 이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 삶의 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이건 너무 옛날 얘기 아닙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말씀, 여기 있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영생을 묻는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10장이죠. 25절부터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기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는 어떻게 배웠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십계명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세요. 맞았어,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렇게 살면 된다 얘기하셔요. 그렇게 살면 된다고 얘기하셨던 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요, 갑자기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2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2절의 처음 시작은요, 아노키 야훼,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예 단어입니다. 17절 제일 마지막,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이웃이라는 말로 끝나요.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명한 바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분명합니다. 여기 있는 이 십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웃이 나와요. 결국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오래된 법률책이라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 고리타분한, 시대에 뒤떨어진 도덕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어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 근육을 만들어내는 그 명령이고 그 삶의 인도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로 몽땅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오늘 이 말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빌리 엘리어트처럼 그렇게 점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걷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 말씀, 오늘 요만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 혼란한 시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중심이 되는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 주십시오. 이 중심이 되는 10가지 말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 딱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인데요, 딱 그 한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4번째, 5번째 계명은 뭘 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는 데서는 당연히 이 중간에 있는 뭐를 해라라는 말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뭐 하라고 하십니까?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계명이요. 5번째는 뭐죠?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개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2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3개예요. 왜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계명에서 첫 번째 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 힘써서 엿새 동안 네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일하라는 겁니다. 힘써 일하라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힘써 일합니다. 아무 일이나 아니요, 네 일 하라고 그래요. 네 모든 일. 내 일은 뭔데요? 내가 맡은 일은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생명이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더 좋은 것, 영광의 일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입니다. 나를 가져다 두신 그 나의 에덴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가꾸고 그리고 온전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그곳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힘써 합니다. 내가 가진 힘들이 있으면 내 힘을 거기다 다 씁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가 있으면 거기에, 내가 가진 재능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힘써서 내가 맡아 있는 그 일에 내가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그리고 복된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 삶에 복이 되려면 당연히 일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일해야 돼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복된 삶을 되려면 일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일 안 하는 게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죠. 일 안 하고 먹고 살면 제일 좋아요.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내 삶의 복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그것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무슨 세상 학문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늘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했다 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나 엿새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도 엿새 동안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이 힘써 그 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도 힘써 그 일들 하랍니다. 여러분들 힘써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일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일해서 세상에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이에요. 사람들은 일 안 하는 삶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위대할 리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안 일하고 살까? 여러분들 그것 애쓰지 마셔요. 내게 주어주신 힘과 내게 주신 재능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든 일에 힘쓰십시오. 엿새 동안 그 일에 힘쓰셔요. 내가 가진 힘이 이만큼이 아니고 요만큼이어도 거기서 내가 이룬 것이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이어도 내가 그것 의지하지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위대한 목적과 복된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셔요. 하나님, 내 아버지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나도 일한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서 보여요? 예수님에게서 보이는데, 예수님 일하셨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디 멀리 가십니까? 아니요, 갈릴리에서 하셔요. 어디 가십니까? 대가볼리로 가면 대가볼리에서 하셔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하셔요. 그곳에서, 흙이 있으면 흙에서, 그것 없으면 그것 없는 대로, 물고기가 5마리면 5마리로, 7마리면 7마리로, 2마리면 2마리로 주께서 그 일 하시며 사람들을 먹이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 그거 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대로, 때로는 떠나면서 때로는 환영받으면서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위대한 삶의 목적과 그리고 복된 삶의 약속은 그 힘써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 하시듯이 감당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데서 그 위대함과 복됨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고 함께 일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게으름과 태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소명, 그것에 실패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게으름을 꿈꾸지 마셔요. 게으름을 소망하지 마셔요. 태만하고 나태한 삶, 그 삶을 여러분들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안식입니다. 쉬라고 얘기하셔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일 안 하는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쉬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바쁜 사람들, 그냥 안쓰럽기만 하고 그 사람들은 비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더 큰 도전이고 유혹입니다. 지금 세상에선 사람들이요, 바쁘려고 해요. 바쁜 게 자랑이 되죠. 내가 쉬지 못한다는 게 자랑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 쉬래요. 그냥 하나님이 널브러져 쉬신 거 아니에요?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며 기뻐하며 쉬셨어요. 우리도 수고하고 일한 후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하는 안식의 그 날에는요, 우리도 기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일로 기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된 사람은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내 업적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나도 같이 목소리를 더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은 다시 한번 신뢰와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어떻게 다시 엿새 동안 성실하게 일해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이 주께 달렸음을 믿으며 그렇게 성실하게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쉼없이 일만 했던 애굽의 노예였던 삶을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그 놀라우신 날, 안식 후 첫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종교적이지 않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게 엿새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하고, 그리고 안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안식일 없이 사는 건 그러니 우상 숭배예요. 안식일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내 삶에 자유함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그냥 나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나 스스로를 압박하고 나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하면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치고 탈진할 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생명, 생기,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어쩌면 여기 이 코어 근육입니다. 엿새 동안 성실하게 힘껏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 감당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와 함께 안식하셔요. 주의 은혜를 노래하시고 주가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만든 것 아니에요. 내 성과를 보면 나는 실망할 수 있어요. 내 성과를 보고서 내가 그것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안식의 날, 뭐죠? 이불킥하는 거예요. 땅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더 지치는 거죠. 아니, 그날은 멈추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시며 여러분들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일이 뭐죠? 이 일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셔요. 즐겁게 일하셔요. 세상은 게으르자라고 얘기하고 일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할 때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의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위대한 목적으로 부르시고 복된 약속으로 부르시며 여기가 이 삶을 누리는 길이라고 나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하셨는데, 난 그것에서 내 삶의 영광이, 거기에서 내 삶의 복이 있음을 나는 믿어요. 그리고는 안식하는 그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감사하고 그것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것들에 노래하기 시작하고 다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거기에서 새 힘을 받아 또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환은 믿음의 순환이에요. 믿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안식합니다. 그 믿음으로 안식하는 가운데 새 힘과 능력으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게 주 안에서 다른 신들 말고 그 목적 바깥이 아니라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에덴에서의 삶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과 영광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은 아니죠. 세 번째 남았죠. 뭐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안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긍정적인 명령은 요거 세 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죠. 부모 공경? 알았습니다. 근데 의문이 있어요. 왜 부모 공경만 딱 들어서 얘기했을까? 너무너무 부모 공경이 중요해서. 예,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들 알죠. 부모 공경 계명이 대인 계명,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두 번째는 다른 관계죠. 부모 자녀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 아내 관계도 있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아니면 원수들과의 관계도 있고 사람들의 여러 관계의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모 공경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구체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일반적이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런 관계만 나와요. 그러니 이 부모 공경 계명이 여러 가지 관계의 종류들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럼 왜 갑자기 부모 공경 계명을 얘기할까? 그리고 이것이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되는 이유는 뭘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건 너무 특별합니다. 이런 관계는 없을 만큼 특별해요. 아주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관계와 구별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이런 식이에요. 뭐냐 하면 부모가 된다는 건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몽땅 다 힘을 가졌어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관계 맺는 관계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왕과 신하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황제와 종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 거기 시작점에서는요, 정말로 100대 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부모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어요. 자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 관계가 특별한 건요, 시간이 가면 예외 없이요, 이 관계는 쭉 역전이 됩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아니요, 일반적인 경우에 분명히 역전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왜요? 자녀는 점점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아는 게 많아지고요, 부모님들은 점점 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부모님이 숨지시는 자리에 갈 때는요, 자녀들이 아기에 있을 때랑 똑같아요. 숨쉬기도 어렵고요, 꼼짝 못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이 시소가요, 이렇게 쭉 움직여요. 세상에 이런 관계는 없어요. 사장님이랑 종업원이랑 관계가 위아래라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항상 뒤집어지지도 않죠. 때로는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녀처럼 이렇게 늘 항상 이런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왜 부모 공경,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할까? 여기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보여지는 것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관계의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불평등의 어쩌면 아주 최전형입니다. 이만큼 불평등한 관계가 없어요. 이만큼 비대칭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언젠가는 그날들이 오죠. 아빠가 아들에게 팔씨름을 지는 날이 옵니다.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아기들 수학 문제 풀어줄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와요. 그날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분명히 오죠. 부모가 어렸을 때 나에게 했던 일들이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라서 이제는 힘이 세졌어요.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장성한 어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장성해서 내가 힘이 세졌어요. 역전이 됐죠. 이전에는 내가 약해서 여기 있었다면 이제 내가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이 세졌으면 여기 있는 힘 약한 연약해진 부모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공경하라죠. 원래는 힘의 차이가 이렇게 많아지면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무겁게 여기는 거 아니고 가볍게 여겨야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휘둘러야 되죠. 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누구는 세고 누구는 약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모욕 줘도 되고 이 사람들 마음대로 흔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세기 때문이죠.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죠? 아니 자녀, 너 이 아예 역전이 되어서 얼마나 여러분들 뭐래 흔들어 놓고 모욕 주기 딱 좋습니까? 이게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부모 자녀 관계 아니고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뭐 혹시 왕따 당해 보셨나요? 왕따 당해서 늘 당하던 녀석이에요. 늘 당하던 녀석, 그리고 여기 늘 해코지 하던 녀석, 이게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힘이 너무너무 세진 거예요. 그냥 세계 챔피언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훅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좋죠. 짓밟기 딱 좋죠. 못 살게 굴기 딱 좋죠. 부모의 자녀의 관계는 지금 그것에 아주 전형적인 상황이에요. 자녀가 여기 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래요. 네 삶에서 필요한 것으로 공경하고 네 삶에 필요한 것으로 먹이고, 부모가 여기에 있고 너희들이 여기에 있을 때 부모가 너희의 삶의 생명을 채웠던 것처럼 너희도 여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채우래요. 내가 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생명을 나눠주고 내가 이들을 공경한다고 해서 내 삶이 비참해지고 내 삶의 생명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된다, 너희들 장수한다 얘기하시는 것,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여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요, 자녀가 여기에 있어요. 얘기는 안 하시지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 무겁게 여기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보통은 이 일들 잘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도 여기서 힘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제멋대로 굴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복된 삶과 위대한 삶의 목적, 그것들은 깨집니다. 하나님 행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조그만 차이를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하고 모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대로 하나님 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시죠.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생명의 풍성함이, 이 비교할 수 없는, 그죠? 이 0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도 넘는 저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그 높으신 능력과 그 위대하신 이가 어떻게 하셔요? 그냥 마구 대하셔요? 니들은 별것도 아니 내가 그냥 마음대로 대하겠다고 하셔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아가시고 결국은 그 생명을, 그 은혜를,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무겁게 여기시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공경한다 그러면 좀 어불성설이고 말이 되진 않지만, 공경하다는 말이 무겁게 여긴다는 말 뜻으로 어원 쪽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천만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듯이 이 관계가 이렇게 깨져버려서 어쩌면 역전돼서 내가 이 사람들 그냥 무시하는 게 아주 딱 알맞는 그 자리에서라도 너 공경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힘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람 사이의 그 차별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우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게 해라, 공경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고, 또 그렇게 선물이 되면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들 공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물이 돼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이 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복이, 생명이 더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열심히 일하십시오. 세상을 새롭게 만든 일 하셔요. 그리고 주와 함께 안식하셔요. 주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날, 그 멈추는 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요, 내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는 정말로 공경하고 선물이 되어주고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삶들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른 근육들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지 않으셔요. 내 코어입니다. 이게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라고 하신 세 가지, 이 정도면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할 거고, 내가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거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노래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내가 내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힘들, 내가 가진 것, 나보다 약한 이들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주고 복이 되어주는, 내어주는, 휘둘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뭡니까? 뒤에 살인하지 말라 쭉 나오죠. 하지 말라는 일은 불의한 일이죠. 살인, 간음 다 불의한 일이에요. 불의하지 말아라.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짓 하지 말아라. 그 밑에 깔려있는 건 뭐죠? 하나님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 흉내내지 말아라요. 처음서부터 불의한 일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살인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거둬갈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흉내낸다는 거예요. 간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운더리가 있어 책임감 있게 내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관계, 그것들을 비웃겠다는 거죠. 그거 비웃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취하고 내 마음대로 관계 맺겠다는 거예요. 무한하고 전능한 뭔가가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이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인 양 가져가는 거예요. 네 것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인 양 하나님 흉내내는 것,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 증거하는 것, 법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법에 대한 존중 없어요. 법 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최상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위대해요. 내가 제일 위대해요. 교만이죠. 내가 제일 위대해요. 그러니 과장된 삶이에요. 그러니 허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 탐욕, 내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내게 맡겨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게 맡겨진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 상관없이 그건 내가 가져가겠다는 것, 내가 하나님 흉내내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하나님의 모습, 그것 따라 흉내내며 살아가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 흉내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최상급의 것들을 나에게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불의하며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아담이에요. 내 삶은 위대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내가 그건 넘어가면, 그 목적 바깥으로 나가면 나는 에덴 바깥, 기쁨 바깥에서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도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천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갑갑하지 않냐고. 갑갑하지 않냐고. 아니요, 갑갑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넓습니다. 그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거 찾으러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기 있는 그 무한한 은혜와 기쁨, 그것들 맛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자는 거야. 그냥 밖으로 나가자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누가 그래요? 애들이 좀 그래요. 애들이 그래요. 밖에 나가면 뭐가 좋은 거 있는 줄 알아. 아니요, 밖에 나가면 이제 애들 다 돼요.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셔요. 하나님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고 주와 함께 안식하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흉내내지 마시고 하나님인 양 모든 최상급의 위대함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만이 죄의 시작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형상임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고 복된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시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걷기 시작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아들의 형상으로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름다운 무용수처럼 하늘을 뛰기 시작할 겁니다. 요만큼만 갖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시작입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주와 함께 안식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내 연약한 자들에게 선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흉내내지 마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하나 다른 길들이 보여.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모습들이 보여. 더 밝은 것들이 보이고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 진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이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